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복음 전도의 모토로 해서 세워진 자생적 교회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이 땅에 성결의 복음, 그 복음을 토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결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신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나 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것은 그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차라리 저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를 정말 안타까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갖다 주느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4주간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예수 믿는데 변화되지 못했다. 예수 믿는데 새 생명을 얻은 확신이 없다. 예수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나의 습관과 그리고 나의 언행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복음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 조금도 사람다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그에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 성결한 삶,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과 똑같다면, 말씀을 듣기 전과 똑같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알고 악을 행하는 것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단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전쟁은 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갈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또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실상해 보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약 2만 5천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앞으로 너희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내 삶을 번성케 해주시고 내 삶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줄 알고 그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한서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법궤는 그것은 한낱 물건의 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한서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의의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나의 습관과 나의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가 주창하는 사중복음인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중복음의 모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사중복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의 부활이 되신다는 약속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한문적 의미죠.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는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사건을 수육 사건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식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요소이며 소망이요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경성이라는 것은 경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재림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거의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곤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곤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한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다시는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다시는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복음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기자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슬피 우는 노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든 족속이 다 보시도록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걸 하면서 애곡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세상에 몰라야만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문제는 다 알아야 돼요. 정답을. 그래야 그것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몰라야만이 아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뽑혀 나오겠습니까? 응? 하얗게 말이야 귀에 들리고 눈에 발견돼야 뽑혀 나오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박수. 자, 우리 예쁘게 말씀합시다. 몰라도 정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올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되시는,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재림의 징조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특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말라기서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하게 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경성에서 깨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 자, 계속 하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꼬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의미에서 꼬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의 것을 취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꼬시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자, 사람이 무엇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자,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었어요? 나타났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곁에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하러 와 있다. 응? 양의 탈을 썩지만 그 속에는 너희들을 노락질하려고 하는 늑대다. 그들을 너희들이 삼가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사기쳐서 빼앗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사냥꾼에게, 영혼의 사기꾼에게 여러분이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많은 또 이단들, 구원파들, 많은 다 위장돼 있어. 다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돼 있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미혹하는데 막 귀신처럼 머리도 다 해치고 몇 달을 안 씻었는지 막 냄새가 나고 옷이 다 찢어지고 이런 여자에게 넘어갈 남자가 있어요? 꽃단장 하잖아요. 유혹을 하려고 하면. 이처럼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준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끝은 반드시.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을 믿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어떤 기적을 베푼 이후에 여러분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고 오용한 목사입니다. 자, 실제 상황.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합니다. 연습이지만 실제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예수가 아니고 오용한 목사입니다. 그렇지. 주원이만 살아있구만. 주원이만 살아있구만. 이 말하면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 안 돼.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지. 실제라겠잖아요. 연습이지만 실제. 우리 장현수 집사님 군 생활을 다른 분들보다 오래 하셨죠? 훈련을 뭐같이 하라고 그래요? 실전처럼. 근데 여러분은 안 일어나시네. 우리 주원이만 딱 분별하겠네. 적 그리스도.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뭐 안산홍을 이야기하고 문선명을 이야기하고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있어도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에 있어도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자녀가 그곳에 있어도 일어나야 돼. 완전히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기가 끼운 그 여인이 내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뭐 하려면요? 내 영혼이 살려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이 세상을요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성에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니라.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는 일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박해와 순교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적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단 교회가 부흥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예언의 결과예요. 여러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 이단이 부흥하는 걸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친구에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친구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친구를 이끌어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누구를 예수께 이끌어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사회의 리더로 키워야 돼요. 뭘 잡는 사람으로?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을. 마이크 잡고 회중들을 다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여섯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 전파. 여러분, 구약의 사이클과 신약의 사이클이 똑같은데요.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식,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서리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세상에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수만 교회는요, 제가 일반적인 목회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괜찮아 라는 이런 목회했다면요 수백 명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목회를 지향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심령,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 만드는 게 제 목회의 방향성이에요. 따라오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가 돼야 주님이 오셔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천국 복음보다는 만몬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세상의 명예를 가져야 된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 복음, 만몬의 복음, 이방인 신의 복음이 세상에는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날 증거를 19가지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종말의 특징 19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종말이 온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19가지를 말하고 있는 저러한 삶들이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우쳐야, 회개해야 돼요. 왜? 징조 다음에 심판의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 19가지의 삶이 여러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 삶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주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풍성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깨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설자로 시작돼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전의 사람도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봐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 계세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장모님만 300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훗날 깨달아요.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자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보다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나에게 더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해 나가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역사적인 자연적 현상을 이야기해요. 막 빛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이전에 너희들 깨달아라.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아라. 주 맞을 준비해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너희들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내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 맞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씀 기록 일의 결국을 다 했으니 전도서 12장 12절에 14절에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네가 행한 선과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말미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신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신앙의 경성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든지 어디서 언제 어떤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그렇게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 목사야, 너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교했니? 재림에 대해서 네가 몇 번이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 그 물음을 듣고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전부 되짚어 봤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닫고 그때부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5번, 10번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입에서 온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 재림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온성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청년과 둘이 입을 맞추고 나서 너 저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불이 다 꺼지면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불을 다 끄고 어두워지자 그 청년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어두이둥두했죠. 뭐 불이 갑자기 꺼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러면 나팔 소리가 계속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휴거돼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이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어. 그 설교와 그 사건 이후로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주맞을 준비회를 하는 성도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언제 올 줄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나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를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이 내일일는지 오늘 저녁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헝가리 그 강, 여러분 동영상 보시잖아요. 10초 전까지도 5초 전까지도 그들이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자기들이 5초 전까지도 그 배가 와서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있어 주님께 신 영광.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한 것들이 지금 이 시간 내 생명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쌓고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그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 맞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토록 그것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고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누가 응급실에서 소천했다고.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많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소망 교회는 주맞을 준비하는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